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7장의 책을 펴고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저희 자녀 아들 마음이가 부모에게 부쩍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아빠 마음이가 해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루는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땅에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저 멀리 안방에서부터 아빠 제가 주워줄게요 하면서 와다다다 그 멀리서 뛰어오더라고요. 어제는 서재에 들어가는 엄마를 붙잡고 서재 방문을 자기가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고 정신이 없는데 아이의 그 간섭이 좀처럼 달갑지 않을 때가 있지요. 어른이 하면 일처리가 빠르고 어른의 뜻대로 하면 손쉽고 더 유익한데 아이는 한사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겼을 때 뭔가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괜찮다고 행여나 거절하면 마음이가 삐져가지고 저 끝에 어디 방문 뒤에 들어가서 쭈구리가 돼서 숨어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잠에 들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그 끄트머리에서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사무엘하 7장의 시작절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수한 다윗의 그런 갈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복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자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의 휘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놓여질 그 성소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민망하고 면목이 없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지지했죠.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당장 왕의 원함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의 꿈에 나타나서 그 기도 제목과 그 선한 의도를 다 보기 좋게 거절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성경의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주시곤 하죠. 그래도 한번 잘해보려다가 거절된 기도 앞에서 다윗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그 거절당한 마음이처럼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삐져 있었는가, 아니면 담대히 기도를 했는가, 저희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 위치 선정은 조금 달랐고 조금 더 성숙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절이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의 위치 선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네, 다윗은 오늘 꿍에서 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자원하여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기도의 시작점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73편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 아십니까? 아삽은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다윗 아래에 있던 3대 악기 연주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삽의 시가 시편의 150편 가운데 한 10개 남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아삽이 넘어지려고 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만큼 힘들었는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멘. 입에 찬송을 달고 살았던 이 찬양사역자 아삽이 지금 실족하기 직전이며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살고 그들이 더 배부르고 불의한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주목받는 것을 본 것이죠.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의 배부른 삶,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심지어 잘 죽어요. 그러니까 아삽의 마음에 분명히 실족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인만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상관없겠죠. 근데 자신은 또 안 됐습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한번 따라해봐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불통. 이것이 지금 찬양 사역자 아삽이 더 이상 입을 열고 찬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이 회복되고야 말거든요. 마침내 극복했습니다. 아삽은 언제 무슨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궤도로 들어갔는가? 우리들은 그것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시편 73편 17절에는 분명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 번역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불통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악인들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으로 이 말씀, 이 아삽의 형편을 가져온다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 앞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아삽과 같은 갈등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의 판국이 이 지경인데 내가 교회를 가면 뭐하나? 내가 예배를 드리면 뭐하나? 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아삽도 동일한 고민을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 뭐하나? 내가 교회를 가면 뭐하나?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뭐하나?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불통한데 무엇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들어오고 아삽은 회복되었고 다시 한 번 더 그 시편의 후 말미에는 찬양을 부르는 아삽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치상 종말은 언제 보여야 합니까? 종말은 원래 종말에 가서 보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종말은 원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문제는 다릅니다. 교회에 오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모든 태도와 자세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내다보음의 교훈이 저희들의 가슴에 제공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와서 앉으면 큰 그림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소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삽의 시의 역전의 그림을 사무엘하로 옮겨온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십니다. 사람이 벽돌로 집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혈통이, 그 믿음의 계보가 그 다윗으로부터 나오겠다라고 지금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마련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할까요? 큰 그림을 봅시다. 큰 그림을 봅시다. 네, 하나님의 그 빅픽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마음에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트로트 가수 중에 그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송대관 씨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 서희원 씨가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이번 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로 인해서 연예면 기사가 도배가 되었고 그들의 일생과 사연과 삶이 한 번 더 조명되기도 했죠. 무명 시절에 송대관 씨는 돈이 너무 없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해뜰 날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번 돈이 무려 500억이라는 돈을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당시 500억이면 엄청 큰 돈이었죠. 그래서 이 돈에 한이 맺혔었기 때문에 그 500억을 쥐었던 그 날은 어머니와 함께 돈을 이불처럼 깔고 그 위에서 누워서 한번 잡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송대관 씨의 그 죽음 기사 아래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차표 한 장이라는 가사가 그곳에 적혀 있었는데요.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 글귀가 그 댓글에 있었습니다. 그 댓글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많이 사진 못했지만 제가 보기엔 베스트 리플 같아서 제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해뜰 날이 와서 찬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별의 시간표대로 저희들은 다 탑승하고 떠나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죽음 앞에서 한계와 그 헛헛한 마음을 드러낸 가사가 그가 부른 그 유행가 가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서희원 씨의 기사 헤드라인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희원 씨가 납골당이 아니라 저택에 안치된다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생이 그 시신을 매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며 가족들도 그 시신이 납골당에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납골당에 묻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두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죽음 뒤를 보장하는 우리들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렇듯 그 육신을 끌어안고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무지함이 저희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다 그렇습니까? 부활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아십니까? 2018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묵직한 유언 한마디를 남기고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유언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렛츠고. 렛츠고. 네, 렛츠고라고 외치고 그는 떠났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저는 이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 가듯이 렛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확히 이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또한 두 번째로 어떤 행동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지금 이 시간 여기 우리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그 앉아서는 sit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stay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충분히 기다린 후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월이 고작 지났는데 1월 한 달 기도해보고 2025년 전체가 탄탄대로처럼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있지 않죠. 예, 지난 날도 기도했다면 저희는 이번 달도 기도해야 하고 매일매일 하루아침 눈 뜰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이 밖에도 성경에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큰 그림을 보는 비결입니다. 만약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다림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릴 뻔했는데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열리면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눈이 열리면 반드시 내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은 때론 조금 괴로운 일일지라도 그래도 봐야 합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과 직면해야죠. 나의 내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차가운 철판 엑스레이에 저희들의 가슴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들어오는 것이죠. 다윗도 18절에서 정확히 그곳에서 오늘 본인에 대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절망이지요.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를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네. 어떻게 장래의 일까지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원어에는 질문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편애하십니까? 라고 하는 한탄의 기도입니다. 감탄의 기도이자 한탄의 기도입니다. 동시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이 동반되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까 나는 아삽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몸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나는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그의 영광, 그 스랍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는 망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구약을 넘나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절망했는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 그물을 버려두고 결단했던 그 멋진 장면만 떠올리기 쉽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좌절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절규한 것이죠. 마지막으로인데요. 바울을 넘길 수 없겠죠.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작성한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시됐는가 아니면 절망했는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 유명한 바울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들의 고백, 지금까지 제가 살핀 이 인물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아삽은 나는 짐승입니다. 이사야는 나는 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전에 들어오면 그 존전 앞에서 저희들은 무지한 저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누가 사망해서 나를 건져내랴. 그것은 하나님뿐인 것임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한홍재 목사님의 찬양이 있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다윗이 오늘 그분의 작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 순서로 나올 것은 그분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그분의 크심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를 위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위에는 신이 없음이니. 아멘. 이것이 지금 다윗 왕의 기도의 결심 문장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땅값이 오를 그런 계획만 알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합니까? 하지만 무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필요를 낱낱이 더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으니 나의 푸념이나 필요나 이런 꿍한 마음들, 거절된 기도에 대한 까닭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한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앞에서 그는 입을 다물고야만 것입니다. 이건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다윗의 감사의 고백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기도는 7장에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이것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옆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차하게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러는데 누구는 그런데 저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게 라고 했더니 영원히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 말씀에 입각한 다윗의 기도의 수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사랑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드린 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잘 드렸었죠. 하지만 그것만 멋진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강경하게 거절된 이 기도 앞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들어가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로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와 세상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영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로든 기도하는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하게 말씀을 쟁취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강성 기도도 중요하고 중보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기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거절된 기도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연약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위에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문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의 기도는 연기처럼 올라갑니다. 그럼 연기가 어떻습니까? 희미하고 곧 금방 사라져버리고 연약합니다. 그것은 올라가고야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담기는지 확인해 봤더니 금향로에 담긴다, 금대접에 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쓰레기는 어디 담깁니까? 쓰레기통에. 네,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 담깁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신발은 어디에 담기죠? 신발장. 신발장에 담기죠.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금향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저희들의 기도는 금같이 취급되고 금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성 기도를 하듯 읊조리는 기도를 하듯 무릎 꿇고 연약한 기도를 하듯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금기도입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희미하며 보이지 않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그 올라간 것은 다시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처럼 올라갔던 것이 내려올 때는 그 위력이 수준이 다릅니다. 그 연기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불이 붙고 우레와 번개처럼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된 기도 앞에서, 그러니까 거절된 기도 제목 앞에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들의 그 한탄의 기도, 그 할 말을 잊은 기도, 그 모든 연약한 기도의 모습들도 다 하늘의 금대접에 금으로 여겨지며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량이 차면 땅으로 그릇이 쏟아진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고 계속해서 무릎 꿇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끝내는 하나님의 얼굴과 영원히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